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의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 4차 대유행, 끝날 것 같지 않은 오랜 싸움에 다소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밖에 잠시 교회 놀이터에 가게 됐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눈부신 햇살로 잠시 눈도 막 찌푸려지게 됐는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매미 소리였어요. 가지마다 두세 개씩 두서너 마리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냥 너무나도 시끄러울 정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이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매미는 약 한 3년에서 7년 정도를 땅에서 유충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성충이 된 다음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를 살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최대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수컷은 그렇게 울어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이유가 바로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을 불러들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3년에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애벌레로 살다가 드디어 성충이 됐는데 기껏해야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매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 천둥이 그렇게 울었고 간밤에 무서리도 내렸나 보다. 이 식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팁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됐든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꽃이 활짝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믿음의 달에 이어서 8월은 은혜의 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은혜의 달의 문을 열면서 한 번 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다리가 돼서 8월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리지요. 그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흘렀습니다.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구원의 길, 그 길에 대해서 상의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화로움, 이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산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이 서로, 제자들이 변론하는 그런 말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제자들에게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아이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낫게 만드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한 이유를 딱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17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작은 것,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부여지는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의, 이 능력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의 힘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에 적은 것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세도 주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의 힘으로 이 이적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니까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가신 능력으로 안수하니까 병이 낫게 되어져요. 아, 내가 이 능력 있는 자인가 보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주님 없이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으되 내 안에 주님을 붙드는 능력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적어도 광야를 건너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알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최소한 3일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적어도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은 나보다 3일 길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내가 붙들 때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일 길을 앞서서 보시는 주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항상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사사시대 사사 드보라의 고백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나서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주님이 앞서서 나가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지금 드보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시며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승리를 일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 권능,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씨앗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깨보다도 더 작은 그런 씨앗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씨앗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빠져라 해도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만날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보잘것없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은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는 것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때에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바라고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믿을 때 바랄 수 있고 바라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보이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새 능력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평생 심장병 환자였다고 하자. 펌프가 약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아침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계단을 오를 때 당신은 승강기를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 당신 안에 건강한 심장이 들어온다. 회복하고서 직장에 돌아간 당신 앞에 계단이 나타난다. 여태 피하던 바로 그 계단이다. 습관적으로 당신은 승강기를 향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새 심장이 있다. 당신 안에 새 능력이 거한다. 당신은 옛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사는가? 당신을 새 심장의 소유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아직도 옛 심장의 소유자로 여기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나는 너무 약해 계단을 오를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게 선택한다 해서 새 심장의 실체가 부정될까? 수술의 결실이 무산될까? 아니다. 승강기를 선택할 때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딱 하나다. 당신이 자신 안에 새 능력을 믿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계단으로 가기를 시도해야 한다. 새 심장을 시험해야 한다. 새로운 자신을 실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력을 잃는다. 내 안에 새 능력 시도해야 한다. 시험해야 한다. 실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눈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한 알이 큰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새 능력을 주신, 믿음의 능력을 주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겨자씨에 대한 주님의 교훈 가운데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당시의 겨자씨는 잡초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쌈밥집 이런 데 가면 겨자잎이 있어요. 겨자잎으로 쌈밥을 이렇게 싸서 먹을 수 있도록 상추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재배하기도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 겨자는 그저 잡초에 불과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농사의 최대적은 잡초입니다. 잡초만 없으면 농사 짓기가 한결 편해요. 농사의 대부분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잡초가 식물이 받을 영양을 뺏어가기도 하고 기운을 막아서 원하는 채소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잡초를 수시로 제거해 주는 것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천국을 설명하면서 마치 천국은 자기 밭에 이 잡초인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그것을 자기 밭이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의 천국에는 잡초만 무성한 밭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들이었어요. 학벌이 좋기나 하나, 가진 것이 있거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의 백성들, 소외 계층들이었어요. 세상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잡초처럼 쓸모없다는 사람을 주님은 데려다가 주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잡초들을 심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잡초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천국을 일궈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것을 수확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목적이 달라요. 자기 밭에 심은 이 겨자씨가 어떤 목적에 쓰여집니까?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미리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그렇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과 촌장 3집에 나오는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이 작사를 하신 분이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신데, 하덕규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이 노래를 만들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상처 많은 인생, 결국은 누구도 와서 쉴 수 없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는 그런 나무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당신의 쉴 곳 없네라고 할 때 이건 많은 사람도 얘기하지만 주님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가시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숨, 인생의 헛된 바램들, 인생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가시들을 만들어내고 어린 새들조차도 가시에 찔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투성이,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 많은 쓸모없는 잡초 같은 인생을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보듬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그 가시들의 그 찌르는 가시의 날카로움을 다 무디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느 순간인가 가시에 찔려 도망가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작은 새들도, 쉴 곳이 없어서 헤매는 새들도 다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 주님의 원하시는 천국을 이뤄가는 나무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통해서 심겨진 그 밭에 심겨진 그 겨자씨 한 알에 이룰 그 천국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잡초 같은 인생을 불러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그 안에 심으시고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 여유로움, 그렇게 주님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겨자씨 한 알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 안에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천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게 이런 놀라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님이 심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룰 그 천국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싹이 나게 하고 새가 깃들 만큼 거룩한 주님의 원하시는 나무가 되게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사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좀 더 이 내용의 중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주님께 나온 이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이야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외침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간구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가장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큰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와 같은 그러한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다는 얘기고 그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것에 그 하나를 심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요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님의 역사를 일궈 나가실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이 아이가 낳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이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면서 귀신에게서 풀려나간 것, 이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 아이를 주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이 아이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악한 역사들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가 주인인 양. 그런데 그 귀신을 주님은 선포해서 꾸짖어서 몰아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그 아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악한 역사가 떠나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니까 이 아이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자손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대로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별과 모래보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 중에 겨자씨 하나를 택해서 심으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장애 그리고 겁쟁이 한 여인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8 형제 중에 막내 보잘것없이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셨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겨자씨 한 알같이 잡초같이 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결국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 것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훅 하고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셔서 인류의 구원을 막고 있는 모든 죄의 산을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 가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범죄한 인간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가죽옷을 헤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심으시고 놀랍게 천국을 읽어가는 주역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기도로 성장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원리를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나와요. 동일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20절로 마무리를 해요. 20절 딱 끝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럼 21절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없으면 되는데 없음이라고 써놓고 없다라고 얘기할 거는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겠죠.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된 원본 이 성경이 다 모아져 가지고 27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원본 편지나 이 복음서가 있을 것이고 이걸 모으기까지는 계속 사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본들 중에서 정말 권위 있는 사본을 탁 택해서 오늘 개역개정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이 21절이 있어요. 거기 없음이라고 써 있는 그 가로 앞에 1번하고 각주로 써 있어요. 좋은 성경은 이 각주가 써 있어요. 그래서 쭉 찾아가 보세요. 1번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 외라는 이 말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고, 기도는 믿음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응답은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고 의심하지 말 때 응답이 있어요. 반대로 의심하면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본 베이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기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갔을 때 반죽을 부풀리고 그래서 풍성한 빵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뭐든지 처음부터 큰 응답을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거목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커가면서 우리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죠.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다. 그러고선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끼워놓고 그러고선 주님을 향해 구했죠.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고 850명을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됐어요. 사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됐으니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려야 마땅한 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쯤 돼서 사환에게 가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또 다시 한번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7번이나 하는 거예요.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게 하는 것은 단번에 됐는데 비가 오게 하는 것은 7번이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되어졌을 때 사환이 비로소 저 바다 끝에서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됐다. 그러고선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큰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7번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하고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손만한 구름,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크기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작은 구름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큰 비구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말씀 보았던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놀랍게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그려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형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명사 믿음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해서, 특히 요한복음은 다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으면 전하게 되어지고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도대체 누가 썼는가 이거에 대한 이 정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 작품이다, 바울이 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인지 아닌지 이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도 바울 중심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다, 뭐 요한이다 이러지 않고 바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장과 전체 해석 내용을 보면 바울의 중심 사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11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33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핍박을 받고 여러 환난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라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물론 바울은 여러 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평생에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가운데 큰 불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바울이 가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평생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픔을 갖게 만든 사건 하나가 바로 그 돌로 치는 것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게끔 한 그러한 주동자였어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키워주시더니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큰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세우셔서 심으셔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심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많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은 살아내리라. 장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